2항 32장 2항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모두는 비록 몸이 다른 성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사후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우리 개인의 성도의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종말론의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의 우주적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또 33장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좀 설명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렇게 두 장을 종말론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분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다시 사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천년왕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그러한 문자적 지상왕국의 천년왕국,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 천년왕국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반드시 거부하고, 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초대교부,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또 최근에 와서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대주의자들 안에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통 기독교처럼 존중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정통 기독교를 반반 섞은 그러한 온건한 세대주의 형태의 자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같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즐겨 이렇게 참고하는 존 메가더는 분명히 세대주의자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서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방언, 귀신 축출, 예언 이런 게 다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방언이라든가 귀신 축출,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제일 세게 비판하는 사람이 존 메가더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세대주의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아주 사이비적인 거고 아주 사탄 마귀 활동이다라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세대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인데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떤 세대주의 입장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다라고. 그러면 센 과격한 세대주의나 온건한 세대주의나 성도들이 헷갈리게 매한 가지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세대주의를 벗어나서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되는데 또 이런 장로교라든가 정통 기독교 입장은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본인을 사람들이 물으면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세대주의자들하고는 또 분리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온건한 세련된 세대주의를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삼일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사 속에 보게 되면 이 반반이 문제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울 때도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과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싸울 때도 또 역시 중간쯤에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지금도 역시 자유주의자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싸울 때 그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히 이단이라고 딱 정죄하기도 뭐하고, 성경을 믿고 삼일체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아주 기독교의 이단의 정죄의 기준의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함부로 또 이단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를 추구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훨씬 훌륭한 이러한 그 기독교의 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정통 기독교, 그리고 그 중간쯤에 반반 혼합적으로 섞는 그런 입장.
종말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이러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있다라면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이 있고, 이거를 애매하게 절충해서 이렇게 반반 섞는 또 그러한 형태의 종말론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자주의적, 유대주의적 이러한 그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은 이단적인 그러한 것으로 늘 비판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요 해석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전후 무천년에 대한 표현을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이건 워낙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각자 선택하도록 열어두고 이단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핵심된 기준만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특별히 많이 가리워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7대 교리와 십계명의 틀 안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잘 해석해내야 돼요. 워낙 신비와 또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7대 교리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그러면 그 이단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깨달았어도 정통 기독교의 7대 교리를 어긋나는 어떤 이상한 거를 깨달았으면 본인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이 강한 이런 성경들은 더더욱 7대 교리의 원칙 아래서 잘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이렇게 쫓아서 또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장로교 입장에서 이렇게 다르구나. 또 여러분이 기존에 귀동량을 통해 가지고 부흥사라든가 일반 잘못된 목회자들의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교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개를 드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소개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부흥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짬뽕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던져놔가지고 결국 다른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소개하는 거는 어거스틴, 또 그다음에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그 종교개혁자들,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해온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또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럴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조금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장로교 입장입니다 이러면 거의 그냥 우리 선조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90%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좀 한두 분이 이상하게 튀는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비주류예요. 어쩌다 한두 분이 주장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은 그런 튀는 해석을 쫓아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주류 해석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종말론 부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할 때는 역사적, 미래적, 상징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 해석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걸 우리가 교훈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과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도 다 과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잘 살아야 그게 부활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 아래에서 고통받는 게 이게 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많은 종말론적 이런 부분들을 과거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역사적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 통치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를 거쳐서 진행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칼빈에게도 루터에게도 또 청교도들에게도 보면 상당히 그 1500년대까지를 이렇게 지나온 역사 형태로 다니엘서 11장에 소개되어진 그 내용도,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BC 169년 그 사이에서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의 대략 한 이 1700년 정도를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인물들이 어떤 표상을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게 로마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예루살렘 70년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역사적으로 그런 가까운 성취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천년의 이런 타락도 결국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서 성경이 경고하는 걸 볼 때 로마 교황이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이르게 돼요. 여기까지 역사적 해석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즐겨 많이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그건 이제 또 최후 심판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미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상징적 해석. 당연히 종말론에는 막 뿔 달리고 괴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왕이라든가 또 악한 자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든가 음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한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했겠어요? 당연히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네로라든가 또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로마의 황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대놓고 거기다 글을 쓰게 되면 당장 참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안전을 또 이렇게 도모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당장은 로마 황제를 끌어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으로 소개하면서도 또 장차 종말론에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대한 무서운 세력들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겹쳐서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장과 어느 단어가 상징이고 어느 문자가 문자고, 이게 계시록에도 앞에 절은 문자인데 뒤에 절은 상징, 이렇게 막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느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늘에 그렇게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신다, 이건 문자로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막 검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악인들을 막 멸하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SF 영화예요. 이게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때는 또 이제 상징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런 선에 너무 지나치지 않는 그런 범위를 넘지 않으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런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서면 그건 좀 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막 칼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건 이제 보편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징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7뿔이 달려 있고 막 이랬을 때는 그거는 이제 그런 짐승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갑자기 그런 짐승이 어디 종말에서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은 연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인간이나 오늘 우리의 인간이나 미래의 인간이나 이렇게 같이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식적 선 안에서 이렇게 문자로 들여다보고, 그 상식적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게 되면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역사적, 미래적 이런 부분들을 또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우리의 3대 해석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지난번에 세대주의적 이런 종말론 조심하고 시한부적 종말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벌써 휴가 날짜가 지나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휴가가 안 되시고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3월 16일이 또 저기 그 다미선교회 거기 또
그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 또 자기 생일날 휴가가 된다 그래갖고 3월 16일이 자기 생일이더만요 보니까. 그래갖고 또 휴가 된다고 난리 쳤는데 휴가가 안 되고 또 그냥 지난 벌써 4월 달에.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참 이 인간이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도 있고 우리 인간의 죄악의 또 무지함 때문에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 다 잃고 또 삶을 다 잃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러한 그 형태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이 종말론에서는 그런 음모론적이고 시한부적인 이런 종말론에 아예 우리의 귀를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혹시라도 호기심에서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우리 강해 설교 더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끊임없이 진짜를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요 가짜가 탁 들리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만 딱 들어도 아 이거 가짜구나라고 바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감별할 때는 목사님이 그 수많이 등장하는 이단들 그 다 어떻게 알아요? 그 어느 세월에 다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 7대 교리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만 딱 읽어보면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단성이 있다. 이거 이단에 준하는 아주 더 세고 심각한 문제다. 한 페이지만 봐도 거의 그냥 다 동영상 1분만 딱 들어봐도 그냥 뜨는 그림과 그 썸네일이라든가 이니셜만 딱 봐도요 아 이거 이단과 관련됐다라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서는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그림이나 이런 영상들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최영재한테도 페북 관리를 하면서 워낙 요즘에 동방교부터 시작해갖고 이단들이 워낙 페북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영재 혼자도 다 못하고 또 직장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수시로 들어와서 보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좀 메시지로 보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이단들이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이미지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잘못된 사람들 걸러내면서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해 줄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그런 SNS적인 또 전도 부분에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그렇게 휴거 날짜 개선하는 또 그런 활동들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백신 음모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또 주장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됐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그거 찍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그래서 백신 맞으면은 지옥 가고 백신 맞으면은 막 다 지배당한다라고 막 이러면서 아휴 참 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막 전 생애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벌을 받고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형태에 빠지는 게 얼마나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인데 여전히 그런 거에 심취해가지고는 막 목숨 걸고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을 허비하는 이런 분들이 참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항 부분에서 개인적 종말과 죽음과 관련해서 사람은 죽으면 중간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연옥과 같은 중간 장소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간 상태는 존재합니다. 몸의 부활을 받는 완전한 상태가 아직은 안 오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오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죽으시고 영혼만 예수님 곁에 계시는 이러한 중간 상태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간 장소, 연옥과 같은 중간 장소, 구천을 떠도는 이런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중간 장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 몸은 무덤에서 거하며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중간 상태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와 의식과 관련해서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 등은 잘못된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그렇게 최후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판단하고 알아보고 이 모든 건 다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까요? 다 알아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알아보는 이러한 의식 기능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까? 우리를 언제 신원해 줄 겁니까? 이런 하소연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천상의 영혼들이 의식이 없는 영혼 수면이 아니라 의식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더 의식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신비에 가려져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50을 넘겼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 80까지 살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텐데, 그럼 저희 아버님을 만나보고 아버님은 젊고 저는 나이가 많으면 뭐 서로 못 알아보는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 거기서 침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혼이, 육체는 나이가 들지만 영혼도 그러면 나이가 드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식과 경륜은 이제 우리가 늘어나지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예수님 곁에서 의식을 가지고 최후 심판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수준으로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침묵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육체 부활할 때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질문이 젊은이들이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몸의 상태로 부활시켜준다라고 하는, 지금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의 인간의 연약한 기능을 넘어서는 완벽한 기능을 가진 상태로, 다른 몸의 기능을 가진 상태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완벽한 기능을 가진, 배고픔과 눈물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완벽한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몸이지만 다른 기능을 가진, 완벽한 기능을 가진, 그래서 동일한 몸, 다른 기능을 가진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나이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저 우리가 아담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청년 정도로 이렇게 창조가 된 한 30 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 후반에서 뭐 한 30 정도로 가장 인생의 건강한 그런 모습의 청년 정도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요건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 부분은 고린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신령한 몸, 이렇게 해서 동일한 몸이지만 완벽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천국에 남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말론을 가르쳐 놓고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정 형제님 앞에 있는 우리, 천국에 남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정답. 왜냐면 마태복음에 부활 후에 7 부인이 있었는데, 이게 참 짓궂은 질문이에요. 7 여자가 부인이 있었는데, 아니요, 거꾸로 얘기했죠. 7 남편이 있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형수님이 되었던 여성이, 형제가 계속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들을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님을 취해서 결혼을 하는 이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아들을 낳아서 족보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형사취수법이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서 형사취수법, 계대 결혼. 이게 이제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구약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막, 구약에 뭐 창세기 38장, 룻기 뭐 또 다른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막 여성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우리 조선 시대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장자로 우리는 제사 문화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그 장자권이 계승권이 내려오면서 바로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여성들의 그게 구약의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다른 계명들, 거짓말이라든가 또 때로는 어떤 이 윤리적 계명들이 때로는 이렇게 뒤로 밀리기도 해요. 이 계명이 워낙 큰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그래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일반 윤리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우리의 그 기독교 족보에 대한 이 독특성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유다가 결국 막내 아들을 숨겨놓고 결국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죽으면 죽어도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은 뼈를 묻어라도 그 시댁에 묻어야 되는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들 중심의 이런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은 제사 때문에 조선시대는 그렇게 된 거고 이쪽 이스라엘 구약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좀 달라요.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아들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라도 그 집안에 씨를 남겨야 되는 이런 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적 명령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에서는 절대로 구약의 계대결혼 제도를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했다가는 전부 다 간통죄라든가 이걸로 지금이야 뭐 간통죄 없어졌다 하지만 뭐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족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윤리계명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적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한 잔 먹고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즐길 때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창녀 변장을 하고 그렇게 동침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38장 이거 아주 윤리적으로 문란하다 그래갖고 38장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38장까지도 창세기의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유다 집안의 자손을 낳아서 장차 메시아가 자신들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적인 명령,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겁니다. 결국 간음죄로 배가 올라오니까 간음죄로 물어서 시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결국 며느리가 그 증거물로 가졌던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지팡이하고 도장 표시를 가지고는 이 주인이 이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잖아요. 자기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국 며느리가 자기 집안에 씨를 낳아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희생한 것을 보고서는 나보다 너가 옳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는 그거를 지키려고 이렇게 그게 해석이 까딱 잘못 해석하게 되면 간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니까요. 그러나 이걸 올바르게 또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유다 집안에 씨를 남겨주려고 하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유다 집안에 아들이 계속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그렇게 형이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그럼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천국에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중성 천사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자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잘못 읽은 거죠. 문자를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대충 읽다 보니까 천국에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중성,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중성적으로 다 그러면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막 덤벙덤벙 읽다 보니까. 그러나 그 표현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이러한 방식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단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천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와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다는 얘기지. 남자와 여자의 그 고유한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여자의 그 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면 종말론에는 동일한 몸, 다른 기능. 그러면 동일한 몸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구별해서 배우질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흥사들이 막 그거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문자는 천사처럼 계대결혼이라든가 자식을 낳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그런 출산의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되고 천사처럼 모든 의무에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지 거기에 남녀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결혼의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한 거고 남녀의 본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와 또 중동과 같은 이런 데들은 여성이 워낙 학대를 받고 뭐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 남자가 최고다 이런 식이에요. 공자맹자도 다 남자가 최고다. 이런 철학자들이 남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그 철학에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여성들을 아주 이렇게 하대하고 여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성들은 종부리듯 하고 이런 부분들. 기독교만이 여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썼더라고요. 일부 일처. 우리 지난번 마리아 여성들 소개하는 설교 부분에서 기독교만이 일부 일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난리잖아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뭐 또 다자성애, 여러 남자, 여러 여자가 같이 이렇게 막 어울려 사는 거,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선택으로 열으라라라고. 기독교만이 목숨을 걸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일부 일처제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여성의 인권이 정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성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힘으로 지배를 하고 폭력을 쓰게 되면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그 규율로 엄격하게 남자들의 바람길을 잡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바람 피면 하나님 앞에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아주 지옥과 같은 벌을 받을 각오들을 하려고 우리 기독교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바람 피지 말고 평생토록 일부 일처로 살으라라고 하는 이렇게 여성을 존중하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파에. 기독교만 이렇게 일부 일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종말에 이르러서 부활에 이르기까지도 그 여성의 몸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여성의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성으로서 존중하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난 거를 자격지심을 갖고 막 학대를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괄시를 하고 이러면서 남자가 돼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게 창조론이요 또 종말론에서 부활론입니다. 자, 아주 잘 대답했어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제가 묻습니다. 종말론에 기껏 가르쳐놓고 천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나요 없나요 했더니 천국에는 다 중성이죠.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을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 장로교의 조직신학과 장로교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결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즉시 이렇게 이동되어진다. 그래서 연옥설이라든가 윤회설, 제3의 장소를 말하는 건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렇게 무슨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매설 뭐 이런 부분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웃기는 일이요 악마의 속임수와 술책에 불과한 것이며 악마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둔갑시키므로 참 신앙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신앙고백서에 이런 편이 있어요. 이건 웃기는 일이요. 영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게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죽은 아버지가 무당한테 와가지고 막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뭐 돈을 얼마 내놔라 이제 이런 식의 그게 다 돈 뜯어내는 방식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슬픈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아버지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거 악마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둔갑시키며 참 신앙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종말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미신이라든가 이런 샤머니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선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옮겨짐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예. 이 구절에서 죽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 또 웨스민스터 이러한 입장에서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본신조가 언급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결코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말 듣고 사무엘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 나중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 맞지 않았느냐. 욥기서에 보세요. 사탄은 악한 영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준 일정한 능력들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맞추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막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그 놀라운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무엘이 아닌 겁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무당말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또 다른 교리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지자가 무당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옥에게 그러면은 그 다음 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요. 이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강도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도대체.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이제 이런 논쟁도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비록 미래를 맞췄지만 사울이 죽을 거라는 걸 맞췄지만 사탄과 귀신도 얼마든지 그러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쪽 장로교 쪽 신학자들은 다 귀신으로 해석합니다. 거의 99%가. 자, 중간 상태의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근거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지난번에 소개했죠. 또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신원하시기를 계시록 6장 10절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건 살아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바로 그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한 중간 상태.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 아래 그렇게 세워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또 천국에 있는 또 그러한 죽은 영혼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태를 중간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후 심판이 오기 전 상태를 또 그렇게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정통 기독교 아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조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박형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 정도는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자, 이 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때 동일한 몸, 다른 성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몸이에요. 우리 송건이는 나중에 부활할 때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너무 서로 이렇게 오킹작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미워도 고와도 천국에서 계속 그 얼굴 보면서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가족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성질, 동일한 몸. 그래서 부활할 때에 그들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져서 육체의 부활을 이제 받는다. 그 전까지는 영혼만 그렇게 천국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새로운 육체로 부활이 되면서 이 기존의 몸이 갑자기 부활체로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것이죠. 이런 건 신비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성경 그 정도까지만. 왜요? 다 기존에는 죽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의 사람도 어차피 또 시간적으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면서 변화될 거다, 이렇게 정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 영지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물질을 아주 더럽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벌써 디모데전서 4장에도 돈, 결혼, 음식 이런 걸 아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영혼,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성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이러면 거룩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 성에 대한 가치, 이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결혼을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을 더럽다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악한 방법으로, 일부 일처제가 아닌 방법으로, 그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을 사용했을 때 악한 것이지, 일부 일처라고 하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얼마든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력에 무슨 날만 있으면, 또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교회절기들을 그렇게 즐겨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은 1년 12달이 교회력이, 절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이슬람 쪽에서도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어가지고 40일 가까이, 한 2달 가까이를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불교도 중들 산속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생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있게 되면 그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 속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업무를 이렇게 대표해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부가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그러면은 무슨 부정탄다, 또 일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이러한 그 교육이 발달될수록 그런 게 아니다라는, 오히려
남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에 이렇게 가정에 화목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면 오히려 남자가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기능을 더 잘 발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벌써 서구는 이렇게 분위기들이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옛날식의 그러한 그 샤머니즘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시합을 앞둔다든가 이러면은 예술 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는 멀쩡한 그런 부부의 이러한 관계들 다 금지시키고 차단시키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 성경은 일부일천 또 그 다음에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래 침소를 존중하라라고. 그 침대 번역하면 베드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부부 사이의 그런 성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 침소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일부러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그 은밀한 그러한 방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빌어서 혼인을 존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만이 이 원론을 깨트리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돈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정당하게 바르게 경제생활을 하면 돈은 더러운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게 아니라 노동과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생존을 지켜가는 또 교회의 또 목회자와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성은 우리의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삶의 기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악한 가르침에 세대주의라든가 이러한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면 멀쩡히 살던 사람이 교회 가갖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와가지고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도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왜 고백했겠습니까? 당대에 1세기부터 영지주의, 몬타니즘, 마니교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육체와 관련된 모든 돈벌이, 부부간의 성생활 이런 모든 건 더러운 거다라고 국가의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맡는 것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 제세례파.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런 국가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건 더럽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직종에 절대로 봉사 못하도록.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국가 위정자의 부름을 받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를 그렇게 담아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아주 또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또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자기의 또 정치적인 신념에 잘못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진보적인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판사를 비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런 아주 악독하고 저런 아주 적폐 세력이 아주 득실득실한 이런 사법부에 절대로 취직하지 말라라고 저긴 아주 악의 세력의 본산지라라고 그러면서 칼빈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일부 칼빈주의, 진보적 칼빈주의 목사들이 남들도 부러워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직업에 물론 그 안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 세계도 역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부패가 있는 겁니다. 거기라고도 뭐 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 버젓이 SNS에다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법조계로 진출하지 말라라고 아주 거기 썩어 빠진 데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가르친다라고.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일반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예요. 칼빈주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진보 쪽에 있는. 야, 어떻게 세상에 청년들한테 이 직업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직업을 방해하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국가는 더럽다라고 하는, 또 성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형태로 이 언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깨주는 게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또 세상의 악과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세속화로 만드는 또 거꾸로죠. 그건 또.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한 건 받아들이고 악한 거는 이렇게 선을 두면서 육체와 이렇게 영혼은 하나로서
통일된 전인격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 부활도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쓸데없는 거면 버리고 영혼만 존재해도 돼요. 왜요? 영혼이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난 부분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에서도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결혼생활, 직장생활, 국가, 또 사회생활, 이러한 경제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게 문제지, 십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를 통해서 결혼생활을 꾸려가게 되면 경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의식주의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피고 또 불법적인 결혼을 하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강하게 올바르게 일부 일처를 가지고 또 합법적인 경제수단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금검전략하고 이러면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론 부분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몸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거나 몸의 육체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영지주의 계열의 이런 이원론주의자들을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은요, 1항은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면 2항은 육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몸과 영혼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넘기셔서 또 이 말씀과 함께 육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를 영접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대주의자들이 또 휴거와 같은 그런 들림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휴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끌어올려는 문자적으로 들림의 성격보다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는 고백과 조화를 통해서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갖는 획기적인 변화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 중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 전체를 자신에게 이끌어 모이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휴거라는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극단주의적인 그런 문자 해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해석을 할 때는, 교리를 세울 때는 신구약 전체에서 튼튼하게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끌어올려져 간다라는 거는 여기 데살로니가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캐첩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고요. 끌어올려는 한 번이지만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반드시 예수님 곁으로 이끌다, 예수님 가운데로 모이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도 시체가 많은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시체가 많은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참 알쏭달쏭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이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도적의 그 아주 신속함을 그것만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통째로 끌어다 쓰게 되면 예수님이 그럼 도적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좋은 것도 또 우리 생활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표현하려면 양쪽 다 끌어다 씁니다, 성경은. 그래서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도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도적이 아주 몰래 오고 신속하게 이렇게 오는 그 신속성을 이야기할 때 도적만큼 이 세상에 비유할 게 없더라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오는 이러한 아주 그 신속성을 그것만 빌려다 쓰는 것이에요.
그 독수리가 시체가 많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독수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본능적으로 독수리가 시체 냄새를 맡고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독수리가 본능을 어기고 절대로 시체를, 고양이가 생선을 난 배불러 이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수리가 시체가 그렇게 많은데 난 다른 거 먹어도 돼 이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본성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이면 저절로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서 그들을 지켜줄 거다. 끌어모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자신의 품으로 이끌다, 모으다, 함께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끌어올리다라는 표현은 요 데살로니가의 그 흐름 속에서 좀 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할 때, 고대 세계에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을 표현할 때는 이런 두려움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다른 표현하고 맞춰서 그러면 다른 표현들은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신자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하고, 여기에서만 그렇게 특별하게 끌어올려지는 공간적인 이동처럼 이렇게 정도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마치 종말에 마치 쫙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저기서 오고 막 성도들이 쫙 날아가는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지상 천년왕국과 같은 또 다른 이러한 또 문자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의 최후의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주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그 공간에서 사는 겁니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에덴 동산 비슷하게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 즐길 것도 있고 수많은 산천 초목들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빈둥빈둥 들어놓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비슷하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껏 삶을 살면서, 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렇게 몸의 부활과 이런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천국의 그런 모습을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존재하고 위아래가 존재하는 이런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 이후에는 시간은 지금만 존재하는 겁니다. 24시간 이런 개념이. 종말이 오고 나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토록 있던 세계가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지 아무도 몰라요.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거긴 7차원 세계, 8차원 세계, 막 9차원 세계,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공간의 어떤 이 신비로움들이 종말 세계 이후에는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터스텔라 이런 데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가 그 5차원 세계, 6차원 세계를 넘나들어서 자기 어린 딸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힌트를, 이게 공간이 이렇게 붙으면서 과학자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3차원 세계예요. 점, 선, 이런 면이 있는. 근데 4차원 세계가 있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있다라는데, 이게 5차원, 6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뭐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종말 이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올라간 다음에 멀리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지상재림으로 이제 또 존재한다,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종말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서
몸의 부활의 이 소중함, 그리고 특별히 몸을 소중하게 취급하는, 그리고 종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생에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세워주신다. 이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남겨두고 그건 다음에 하고요. 나눠드렸던 그 크리스천들의 이제 장례 절차, 인간의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나눠드린 그런 그 자료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개인이 성도가 신자가 죽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이런 여러 교리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장례식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크리스천 장례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크리스천들의 이러한 돌아가실 때 시신 기증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장기 기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종말에 있어서는 이제 이처럼 몸의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더더욱 철두철미하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선 아래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